열왕기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엘리사의 죽음 앞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병거요, 내 마병이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 또 감리교회 안에 큰 기둥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끝자락에 박수를 치는 게 맞는지, 할렐루야의 저 고백에 마음껏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또 맞는지, 또 마음에 무거운 짐 가운데 서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마음이지요. 그러나 엘리사가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쪽 창을 열고 그 화살을 마음껏 쏘소서.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독님은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당신과 함께 했던 믿음의 성도들이 슬픔 가운데 묻히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힘찬 걸음을 걷기를 기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며 성전에 올라갈 힘찬 걸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기적으로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강절 때에 제단 안에 촛불을 세우면서 촛불 하나하나를 밝힐 때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내 마음의 어둠마저도 주님께서 밝히실 그날 새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비록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어두움도, 이 모든 슬픔도 다 물리쳐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고백이지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노래임과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때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는 없는 중에 하나님께 올라가 그 성전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 예배하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수많은 순례자들의 걸음,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다윗은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기다렸던 것이지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요?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기를 기쁨으로 또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다리고 계신지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 삶에 새로운 평화가 새롭게 창조되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신 허락하신 평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들 중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예배함이 이 땅에 참 평안과 평화를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어떤 마음으로 거룩한 성전에 올라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랑함으로 성전에 올라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함으로 성전에 올라야 합니다. 오늘 시편 122편,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온 경건한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그 올라가는 성전의 계단에 첫 발을 디딘 것만으로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탄성의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같이 올라갑시다. 저들의 권면과 저들의 초청을 내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그 초청 자체를 너무나 기뻐하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주님께 나아가자는 이 초청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언젠가 부진자분에게 전화하는데 첫 번째는 통화가 됐는데 그 다음날 전화하니까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거절당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다른 분은 전화로 하니까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진짜 거절당했구나. 저분과 함께 예배 안에서 교제하기를, 그리고 보지 못한 얼굴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에 올라와 나와 함께 하자는 초청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실 때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오늘 저녁 예배 함께 하시지요 하는 전화를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목사님, 전도사님 딱 떴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깜짝 놀라서 핸드폰을 떨어뜨리시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연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어떤 기쁜 일이 있길래, 어떤 좋은 일이 있길래 나를 부르실까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들리는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기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실 왕이지요. 왕이면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모든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한다 하여도 누구나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왕에게 하나님께 올라갈 거룩한 성전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합시다, 이 초청, 때로는 뭇 백성들의 목소리일 수 있고 함께하는 대신들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이 초청을 전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그 권면을 거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마음의 자세를 우리 안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권면과 함께 더불어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올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요. 그 기쁨으로 서로의 얼굴만 봐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이 한마디에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 만족을 주는가? 2절로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르렀어요. 지어지지 않는 성전 안에 내가 지금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함께 성전을 올라간 자들과 함께 누린 기쁨의 은혜이지요. 잘 짜여진 성읍, 그 안에 어떠한 환난과 아픔과 근심과 걱정과 슬픔도 넘어오지 못할 하나님의 품의 성전에 내가 올라와 있으니 기쁘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니 이 성전을 향해 또 함께 나아가자고 권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의 오늘 성전을 향한 마음은 마치 여인을 향한 마음에 빗대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인을 간절히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만날 때에 내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기다려지고요. 그러니까 모든 처음의 것, 내가 받은 이 모든 소산의 처음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내가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의 대상인 그 여인을 향하여서 드림과 같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에 정해진 바지만 그것이 억지로 행함이 아니라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성전을 올라가는 자의 마음의 태도라는 것이지요. 어느 한 성도님이 그렇게 교회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날 교회에 올라가는 것도, 일주일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그렇게 싫어지다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한 주 한 주가 기대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좋은 것이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께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옷을 사도 새 옷을 입으면 이 옷을 가장 먼저 어디에 가서? 예배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고, 또 차를 샀을 때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지난날 11조를 드릴 때에는 그렇게 아까웠더니 이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기쁨도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자연스럽게 드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사랑으로 뜨겁게 표현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있던 전에 교회에서 한 전통이 있었는데 뭐냐면 청년들이 첫 면허를 따면 무조건 교회 차량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 제가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제가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 마음으로 차량 봉사를 하면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면허 딸 때마다 형, 나도 이번에 차량 봉사할 수 있을까? 야, 너는 아직 안 돼. 그러면 아직 내가 교회 일원이 되지 못한 것 같고 아직 하나님의 기쁨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된 것 같아서 더 많은 능력으로 더 열심히 연습해서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봉사의 현장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재미있게도 가장 몰기 쉽고 좋은 차는 첫 봉사를 하는 친구가 몰게 되고요. 가장 고장 잘 나고 가장 몰기 어렵고 가장 오래된 차는 제일 연수가 오래된 친구가 그 차를 몰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의 고물차를 몰아도 봉사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새로운 능력과 달란트를 소유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를 사랑의 표현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되니까요. 이 기쁨이 교회 안에 넘치게 되니까요. 이 교회 안에 이 기쁨과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 되게 되고 그 봉사의 자리에 그 봉사를 누리는 자들도 봉사를 감당하는 자들도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머물게 되는 교회가 되어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봉사를 행함에도 또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누림에도 뜨거운 사랑으로 기대하며 이 성전에 오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 오르기를 꾸준함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에 오름을 꾸준함으로 올라야 한다. 본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예배는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감정대로가 아니라 전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내 마음과 감정과 기쁨의 기복에 따라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례대로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규례와 규범에 따라서 정해진 때에 맞춰서 꾸준하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성전을 올라가는 자의 걸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슬픔을 가지고 있을 때에 누군가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 어려운 중에 예배를 인도하실까요? 목사님, 찬양제는 계속되는 게 맞는 걸까요? 찬양제는 계속되고 우리도 연습을 하나요?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슬픔이 때로는 우리의 걸음을 막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배는 전례에 따라 규례에 따라 끊임없이 꾸준하게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슬픔 중에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또 근심과 걱정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에 함께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더불어 힘을 얻게 되니 우리는 더욱더 꾸준히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 꾸준함을 우리는 김선도 감독님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감독님이 해외 일정을 마치고 새벽녘에 비행기를 타고 도착했었을 때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독님 피곤하시니까 집에 가서 쉬시겠지. 그래야 주일도 온전히 감당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새벽에 나가면 감독님은 끊임없이 항상 맨 앞자리 오른쪽에서 기도하면서 자리를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분의 걸음이 꾸준한 예배의 걸음이었고 예배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향하여 올라가는 걸음이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다 해서 마음껏 또 예배하러 올라가기를 기뻐하기다가 또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근심으로 걱정하여서 예배하러 올라가는 걸음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정해진 규례에 따라 하나님께 달려 올라가는 걸음을 우리가 꾸준히 행할 때에 그 꾸준한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하나의 기둥이 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해진 틀대로 예배의 찬양과 교동문, 신앙 고백, 때로는 일어서고 앉는 것도 처음 오시는 새신자분들이 많은 것을 궁금해해요. 아니, 목사님 들어오신다고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 겁니까? 성가들이 마치 목사님 대단한 사람 들어오는 것처럼 맞이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누가 함께 하시기를?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목사님의 입장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새기면서 예배하는 것이지요. 예배의 순서와 틀에도 그 의미가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순서에 따라 예배할 때에, 슬픔 중에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슬픈 마음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새겨진 감사와 기쁨의 찬양의 고백으로 조율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예배하고요,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가는 그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께 우리가 꾸준히 예배드릴 때에, 또 목사님을 통해서 신방받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업이 새롭게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마음 가운데 꾸준히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난날 신방받을 때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도배까지 새롭게 하기도 하고요, 커튼도 바꾸고요, 이불보도 다 털어서 소문도 털어가지고 깨끗하게 새롭게 합니다. 목사님이 오시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의 참된 고백은 무엇인가?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가정에서 받을 때에 이 가정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현실적인 세계에서부터 시작될 것을 우리의 행함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커튼도 바꾸고 이불도 바꾸고 도배도 새롭게 해서 이 새롭게 된 그 마음이 우리의 가정의 눈의 현실로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미래의 모든 걸음 가운데도 바꾸어 주실 것이다. 매해 새로운 마음, 새로운 뜻, 그리고 매주 우리 매운 속회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마다 그 마음으로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꾸준함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감독님의 걸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성전에 올라갔던 그 꾸준함, 다윗이 없는 중에도 성전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함도 품고 성전에 올라야 합니다. 연약함을 품고 성전에 올라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이 기쁩니다. 즐겁고 설레이지요. 그런데 이 마음을 때로 가리는 마음의 소리가 내 속에 울려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목사님은 사랑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눈에 가득 찰 때가 있지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함께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속회 공동체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품지 못하고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언젠가 한 교회에서 성전을 짓고 그 교회의 담임자로 가장 유능한 자를 그곳에서 세웠습니다. 유수의 대학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세상의 판단 가운데도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운 자,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따를 만한 사람으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서 교회를 치리해 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식이 하나씩 들려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큰 소리를 내거나 목사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목사님과 그 뜻을 같이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길 때마다 목사님이 하는 판결이 뭐였냐면, 성도님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다른 데 가세요. 목자가 연약한 한 성도를 품는 것이 아니라 싫으면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이 성전에 성도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몇 사람 남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품을 때에 하나된 온전한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감독님이 새벽녘에 기도하시면 뒤에 목회자들이 앉아서
감독님이 일어나실 때까지 함께 기도해요. 처음에 교회에 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무 오래 기도하시는 거예요. 감독님이. 내 엉덩이는 이렇게 아프고 들쑤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기도하실까? 지금 생각해보면 감독님의 기도는요, 교회 안의 모든 연약함을 품고 기도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요. 연약한 자들,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론 나의 뜻에 반했던 사람들도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그들을 품고 함께 가야 할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기에 그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광림교회에 처음 전도사로 왔을 때가 호렙산 새벽 기도였어요. 근데 감독님은요, 칼 같으시지요. 정확한 시간에 항상 드나드시는 분으로 정확한 위치를 따라서 쭉 올라가세요. 새벽 4시 20분만 딱 되면 거길 쳐다보면 감독님이 정확하게 그 시간에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새벽에 전날에 너무 배고파가지고 제가 라면을 끓여 먹고 잤어요. 라면을 끓여 먹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3시에 인천에서부터 압구정 본당까지 들어와서 안내를 서기 위해서 안내 데스크에 딱 서 있는데 얼굴에 표정이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라면 먹고 얼굴이 띵띵 부어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감독님이 딱 지나가시다가 저하고 눈이 한번 딱 마주치셨는데 후진을 하시네요. 직진해서 계단을 하고 성전에 올라가셔야 되는 후진하셔가지고 저한테 딱 오시더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숫전도사요? 처음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했어요. 숫전도사가 무슨 얘기냐면 온 지 얼마 안 된 전도사냐, 숫전도사냐 물어보신 거죠.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니까 안내를 서야 할 때 어떻게 서야 하는지, 안내는 교회의 얼굴이다. 그러니까 처음 맞이하는 성도들을 웃으면서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자리에 네가 서 있는 거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기쁨으로 성도들을 맞이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이 말단 전도사의 연약함도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품으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것이 감독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올라갈 때에 연약한 자들을 그냥 외면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하고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된 공동체인 것이지요. 성전에 올라가는 길은 순례자의 걸음입니다. 우리가 빠르게 가려면 혼자 가더라도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유대민족들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무리를 지어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장 걸음이 느린 노약자들과 그리고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그 무리의 가장 앞에 세우고 힘이 세고 또 능히 도적들이나 강도떼가 나타났을 때에 이 무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 그 끝자락에서 무리를 지키면서 함께 그 연약함을 도우며 나가는 것이 순례자의 걸음이고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속회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분명히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인하여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거부하기보다 하나님, 저들을 내 눈에 보이게 하신 것, 저들을 품고 이 교회의 성전에 올라가야 할 하나님 그 사명이 내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성전에 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가 보이십니까? 마음에 차지 않는 자가 보이십니까? 저를 돕고 세워야 할 사명이 내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함께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성전을 향한 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비록 감독님을 보내며 슬픔의 자리 가운데 있지만 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걸음이 어때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이 교회를 더욱더 견고히, 오늘 다윗은 그 성전을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돕고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자의 성전, 이 성전이
잘 짜여진 견고한 성전과 같이 세워지는 것을 다윗은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때에, 또 우리가 기도로 중보하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세울 때에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성전에 오를 때에 다윗과 같이 연약한 자들을 함께 돕고 세우며 이 성전을 견고하게 세우는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길 간절히 기다리며 초를 밝히듯이 우리의 삶에 어둠이 밀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뜨겁게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슬플 때이든지 기쁠 때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정의 기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꾸준히 오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고 슬픈 마음은 기쁨으로 조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큰 기쁨으로 인하여서 경거망동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낮춰주셔서 하나님 앞에 어그러짐 없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윗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과 교회의 연약함과 세상의 연약함과 아버지 이 땅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연약함을 함께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서로를 품을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견고히 잘 짜여진 성문과 같이 온전히 세워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성전에 오르는 대강절 기다림의 시간을 온전히 보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